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운동도 잘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축구, 뭐 농구,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진짜 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와, 저기서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할 수가 있을까? 와, 저렇게 슛을 찰 수가 있을까?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됩니다.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그 모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개인과 일과 타인으로 표현합니다. 좀 이제 쉽게 말하자면요, 누구나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대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려면 이를 적절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받게 되는 격려와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한 개인의 창조성이 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저를 강화시키는 일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좁고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불행할 것만 같았던 그 감옥의 시간에서 거룩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창조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 보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더라. 내가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었고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들이 정말 의심이 이렇게 많은지, 믿음이 이렇게 없는지를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랬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참 선교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창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되어지고 또 격려를 받아야 창조성이 다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이 창조 사역은 어때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육하 원칙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빠졌냐면요, 왜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뭐가 빠졌습니까? 어디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가 빠진 이유는 이제 성경을 쓴 이유이니까 앞으로 알아갈 것이고, 어디서가 빠진 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쓰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창조 기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밖에 없어요. 먼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창조론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 발생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 조금 어렵지만 이 태초의 원문을 보면은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의 태초는 영원 이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의 시간. 말하자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성경 최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방신들은 결코 창조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창조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돌로 생긴 빅뱅 이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행성은 어떻게 생겨났니? 그 우주는 어디서 나타났니?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만들 수밖에 없음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그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피조물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요,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분석하면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태초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겠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한 신학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연대 측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연대 측정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화석을 통해 가지고 그 먼지를 통해서 그 연대를 측정합니다. 이거는 뭐 3만 년, 4만 년 이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정도의 먼지는 이만큼의 연수라고 누가 규정을 한 겁니까? 우리가 규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의 먼지였을 때는 이만큼의 연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론에다가 이제는 그 먼지의 연수를 채우다 보니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고 뭐가 이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고 이런 이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추상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인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법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장원복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복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말하자면 복수의 형태로 하나님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는 단수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는 단수로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왜 이런 형태로 썼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탁월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복수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재료도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도 대단한데 나를 이미 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비관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선교사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번에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 그러나가 꼭 붙어요. 그러나 대가를 뭔가 어떤 대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겠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매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존재의 발견은 자신의 발견인데요. 에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아라는 단어거든요. 자아. 이제 이 자아라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아 형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는, 그리고 실력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존재 자체는 내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존재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넓고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거룩해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숨겨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창조되었으면 멋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에 그런데 그 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성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예수를 오늘 믿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당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나의 혼돈한 삶, 나의 공허한 삶,
내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은하계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다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이거 다 셀 수도 없겠어요. 한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구를 표현할 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한 참 그냥 그중 하나, 쓸모없는 하나의 행성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중 하나, 100조 개 중에 하나, 은하계 1000억 개 중에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지구에 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질서의 관계, 그리고 시공간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면 됩니다. 완성된 몸을 가지고 그냥 성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딱 오면은 이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이니까요. 마치 우리 이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처럼 누가 봐도 와,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게끔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고요. 마리아의 태에 좁쌀만도 못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간과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한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성이라는 것은 어떤 독특한 나만의 어떤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개성과 자기 중심성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 일을 할 때, 뭔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거를 볼 때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게요, 막 나 이만큼 잘해를 막 보여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하는 것을 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자꾸 찍어 누릅니다. 막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자랑하라고 그랬어? 친구한테 자랑하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개성이라는 것은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성과 반대되는 아주 이타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믿을 때 이게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사랑은요, 죄성을 인식하고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쓸모없는 달란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작은 능력이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많은 것을 숨겨놓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처한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듯 내가 티끌같이 낮아져 자리를 지켜야 할 질서와 관계, 시간과 공간은 어디입니까?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십니다. 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참 많은 설교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히브리서도 통으로 한번 다 준비를 해봤고, 마태복음도 우리 앞전에 이제 느헤미야도 했었고요. 많은 이제 설교들을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창세기 설교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특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 이 창조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공간 가운데서 어려워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힘으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부분에 퍼져서 창조물들이 창조의 상태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땐 성령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 아프니까 고난도 있는 것이고 징계도 있는 것이고요. 바른 길로 갈 때에는 너무 빠르니까 또 성령께서 또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사역이에요. 운행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운행하신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약을 공부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이제 피와 진액, 기혈진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운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약 용어에서는. 피를 운행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라는 힘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진액을 운행한다, 운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네, 성경 그리고 예배 이것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질서예요. 질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놔두세요.
어저께 저희 애들이 자전거가 타고 싶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험하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가 좀 없는 곳에 가서는 애들이 엎어지면 누구를 찾겠어요? 아빠를 찾죠. 엎어져가지고 여기 살짝 피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빠를 찾아요. 안 일으켜줬어요. 일어나. 아프대요. 원래 아픈 거야. 자전거 타다 엎어지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잡아달라는 거죠. 자, 아픈데 혼자 타다 보면 그렇게 엎어질 수도 있어. 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 두 번째 엎어지니까요. 또 쳐다봅니다. 괜찮아. 일어나. 아파? 아프지. 괜찮아. 세 번째부터는 안 쳐다봐요. 아예 아파 하고 탁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거. 이 길이 맞아. 이 길은 옳은 길, 이 길은 틀린 길.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가만두시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보니까 어떠더냐? 아프지. 이 길로 가면 안 돼. 뒤늦게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작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 길로 안 갔을 텐데. 이 말들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봐야, 그 길로 가서 고난을 당해보고 징계를 당해봐야 다시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숨겨진 뜻이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나와의 관계와 질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렇게 힘든 부분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성령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네, 결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다른 이론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걸 분석으로 자꾸 봐서는 안 돼요. 뭔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네. 제가 도계동에 있는 그 한 카페에 독서 토론 같은 게 있었는데요. 다 안 믿는 분들이에요. 뭐 불교 신자도 계시고, 대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한테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데 저를 부를 때는 꼭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인 거예요. 어디 가면은 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물건을 사러 가요. 본인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안 부릅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직업이 본인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바로 그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입니다. 그걸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지만 너무나 나약하지만 수치스럽지만 내 정체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마에 써서 붙이고 다니세요. 네, 가방에도 붙이고 다니세요. 교회 주보도 좀 들고 다니시고 성경책도 이렇게 모를 것 같으면 누구 보라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들고 다니시고 티를 내세요. 세상 가운데 티를 내며 살아가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내 아버지가 만든,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세상인데 왜 그걸 감추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에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한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